무예운동에서 실전을 대비한 겨루기 훈련은 제압을 목적으로 한 대련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즉 서로 간의 유리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쟁입니다. 그 경쟁의 조건이 싸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는 예술의 수준이 되려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도 긴장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할 정도가 되려면 상대방보다 강해야 됩니다. 몸을 쓰는 연습과 반복 훈련도 많이 하고 실전이나 시합 경험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관련 서적이나 전문가들의 경험을 정보로서 경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겨루기 상대의 심리를 아는 여유도 생각할 수 있고 상대의 공격의 배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간 싸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과 3살짜리 아기의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어른의 강함으로 3살 아기는 비교가 안 되기에 어른은 전혀 이겨야 된다는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형태는 대부분 불안해서 절제하지 못한 움직임의 반응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나오는 동작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화려해도 그 안에 긴장된 경직이 있다면 자유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올바른 운동 수련은 내 마음에 감춰진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공격적 본성을 사실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꿔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겨루기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자연스럽게 순응해 줌으로써 무리 없이 넘어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해하지 않고 살려주는 메시지가 되고 공감해주는 마음으로서 본질을 격려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몸을 도구 삼아 다양한 움직임을 알아가고 자연 법칙으로 작용하는 몸의 힘을 탐구해 나가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주의할 점과 기억해야 할 점들을 도구와 활법이라는 뜻으로 정리해 봅니다. 생명을 해치는 기술을 살법이라고 했을 때 동양 문화권에는 정반대로 활법이라는 방법들이 무예와 도인술 호흡법 등의 기술로 전해져 왔습니다. 활법은 양생의 개념으로 생명이 살아나도록 격려하고 치유해주는 기술입니다. 활법만을 설명할 때 어떤 한 개인이 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과 누군가를 돕는 기술론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뜻은 활법을 포함한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구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수단으로서 매개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 도구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마음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목적을 지니고 바랄 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결과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무라는 완전한 없음에서 존재라는 유를 창조한 힘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활법과 관련된 기술을 익히고 그 지혜를 나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흐름에서 배움과 나눔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배움과 나눔이라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구로서 배우고 도구로서 나누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흐름이 없는 배움과 나눔은 결국 자기 중심의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도구 삼아 당신의 결과를 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와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느님의 도구되어 행하는 움직임과 가르침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행하는 봉사와 희생과 봉헌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흐름이 되고 하느님을 향한 찬미의 기도가 됩니다. 찬미는 그분이 존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는 도구로서 움직이는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성도 될 수도 있고 운동하는 움직임이 되기도 하고 미술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무용의 동작이 되기도 하고 서예의 글씨가 되기도 하고
명상의 호흡이 되기도 하고 문학의 글이 되기도 하고 음악의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때론 먹고 자고 걷는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찬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신비를 알아차린 이들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의 충만이 넘쳐서 나눠지게 되는 일들은 기도와 선행과 봉사를 자연스럽게 탐구하게 만듭니다.